자,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은 이렇게 바울이 동반자였던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가는 이 장면이죠. 어느 교회죠? 안디옥 교회. 자, 그들은 이제 이 계속되는 박해 속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안디옥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어서 그들은 이제 첫 이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세웠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웠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유대인들, 자민족 중심주의의 교회였어요.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는 어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 수많은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어울리며 또한 그 복음 선교의 기초가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안에 독수리 오형제가 있어요. 누구냐? 바로 오늘 있는 것처럼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자, 5명의 이름이 나오죠. 누구죠?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분봉왕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첫 번째 이 순서적 배열을 보게 되면 그 당시 때 누가가 어떤 그 기준을 두고 어느 정도 이제 그 교회 안에 서열 비중을 두고 했겠죠. 이 바나바 그 당시 때 이제 부유하게 됐고 인품 또는 리더십 이런 모든 것이 탁월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니게르라는 시몬이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쪽에 있는 개종자일 거고요.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또한 분봉왕 헤롯, 여기 세례요한을 죽인 첫 동생 마난을 비롯한 그런 귀족 중심의 그런 출신이에요.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사울.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이제 바울로 이름이 바뀌게 되겠죠. 자, 그런 사울 그런 사람이 이제 나와요. 자, 이들의 출신 성분, 똑똑함 이런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섞여 있는 게 바로 안디옥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특징입니다. 자, 거기서 여러분,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태동했지만 1, 2년 채 되지 않았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첫 일을 하는데 이게 뭡니까? 오늘 이 5명의 리더 가운데에 2명의 리더를 딱 떼어내요. 그러니까 살점을 떼어내듯 가장 중요한 인물 둘을 딱 떼어내어서 뭘 합니까? 파송을 합니다. 어찌 보면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하는 일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공동체였고 주를 섬기고 있었던 그 형식적인 교회로서의 갇혀가는 이 모습 속에 5명의 리더 모자랄 수도 있는데 그 2명의 리더가 바로 파송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체적인 이 특징 속에 오늘 우리가 가지는 이 주제, 선교는 교회가 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걸쳐 말했지만 또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에서 한번 계속해서 저는 전하려고 해요. 자, 선교는 교회가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세계 선교적 명령은 어떤 개인에게나 선교단체에게 맡긴 게 아니라 애초부터 출발할 때에 교회에 위임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곧 교회죠. 그 교회에 위탁하셨는데요, 주님의 그 마지막 지상 명령, 그게 바로 선교 사명, 세계 선교 사명이다. 교회에 위임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하는 그 의미는 한 개인 또는 어떤 선교단체, 기관 여기다가 맡긴 것이 아니라 교회에다가 맡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만이 선교사역의 완성과 성취를 이루는 기관으로 누가요? 예수님께서 맡기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세계 선교 환경을 바라보면서 선교의 주체가 교회 또는 교회가 중심된 위임된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제 갑자기 그런 것들이 식으니까 선교단체나 또는 선교사에게로 옮겨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선교사를 동원해서 보내는 선교단체나 또는 선교 일선에 뛰는 이 선교사님, 오늘 이 세계 선교의 사명자가 아닙니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네, 맞죠. 그러나 선교단체나 또는 그 협력기관은 언제든지 그 협력자죠. 그리고 선교사는 교회가 보내는 선교사역의 수행자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 주체가 아니라 교회가 바로 보내는 이 선교사역의 수행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그 사울과 바나바가 선택되어서 안수되어서 파송되어진 것처럼 그래요. 자, 여러분, 성령께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를 부르실 때에 개인적으로 그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들을 딱 세우고 불러 시키는 일을 하는데 바울과 사울을 따로 불러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교회에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그 둘을 안수하고 보내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그들은 보냄을 받은 겁니다. 교회의 선교 사역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선교 사역의 사명자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 이 선교사죠, 사람, 그리고 재정적 선교비, 그리고 영적 자원, 이 기도를 통해서 세계의 선교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교회에 위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가 파송하는 선교사들, 선교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훈련을 제공하고 사역적 관리를 해주는 이 에이전트 또는 협력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주는 교회로서 설 때가 바로 주님의 그 지상 명령에 맞는 합당한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선교는 이 교회 세움입니까?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겁니까? 라는 이 명제가 뭡니까? 물어볼 수 있죠. 자, 여러분, 현재 한국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선교 상황,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래의 의미에 상당히 퇴색되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선교 활동에 대한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성경이 말하는 선교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예루살렘 교인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박해를 받고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가 생겼다고 했죠. 자, 안디옥 교회는요, 선교사를 파송해서 또 뭘 세워요? 여러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좀 잘못된 개념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 미쇼데이. 자, 이게 좀 우리와는 다른 신학을 가진 그쪽에서 만들어낸 말인데요. 선교는 그들은 교회 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의 활동이 다 정의와 평화와 인권, 이 모든 것들이 다 선한 영향력들이 다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WCC라고 하는 세계 선교 협의회 선교 정책이기도 했어요. 그러니 빵, 의료, 또 기타 NGO 사업, 이런 것이 더 중요한 선교 사역이다, 그들은 정의했죠. 그래서 복음이 싹 빠진 채 그런 활동들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우리 반성을 하죠. 이제 복음주의 계열에서 반성을 합니다. 1974년에 스위스 로잔 언약이라는 것에 수정이 됩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가 사회 참여에 너무나 소홀했다는 점을 반성하면서 사회 참여의 당위성을 인정하긴 하지만, 그러나 논리적 순서는 분명히 정합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해서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제는 이 서구 사회가, 이 기독교 사회가 그런 일들을 우선순위로 갔던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의 우선순위를 두고 더불어 그 일들을 함께 병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새롭게 정리를 합니다. 한국 교회도 어때요? 잘하면 NGO 활동 또는 민간구 활동을 시작으로 이걸 발판 삼아서 교회 세움으로 가려는 그런 우리 선교 전략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교 또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것은요, 항상 뭐가 세워져요? 교회를 먼저 세우지 다른 것들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NGO와 지역 섬김을 하는 것은 항상 교회의 섬김이 우선순위가 되는, 논리적 우선순위가 되는, 복음을 먼저 증거하는 그 논리적 우선순위가 되고 난 다음에 함께 병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선교의 사역적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님이 딱 선교지를 떠나요. 그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바로 교회 세움이다. 여러분, 한국 교회 선교사를 보시면 한국에 오신 모든 선교사님들은요, 항상 그 교회 세움에 철저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모든 이 사역들은 철저하게 교회를 세우는 이 사역, 교회가 튼튼히 설 수 있는 그 사역을 늘 우선순위로 그 기둥을 세워놓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교 정책의 방향을 세웠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의 선교관의 핵심은 바로 교회 세움인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쭉 사도들도 그런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파했던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일들에 대하여
항상 우선순위를 뒀다는 것.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에 우리 선교하셨던 선교사님들에 대한 그 가르침, 그리고 그 했던 선교 사역들을 항상 우리는 보고 배우면서 바른 선교 사역들을 딱 우리가 정하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선교는 교회가 합니다. 교회라는 정의가 과연 뭐냐 말이죠. 선교는 교회 세움이다, 이 명제. 여러분, 성경적 교회론이 분명해야지 그럼 교회 세움이라는 의미도 알겠죠. 교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그 교회 세움이라는 것을 단지 건물을 세우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그 믿는 무리들을 건강하게 세운다는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건물들은 뭐예요? 교회를 담는 그릇이죠. 교회를 담는 그릇이 그 건물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 그런 교회가 먼저 세움이 있고 그걸 담아낼 수 있는 건물이 함께 따라갈 때에 함께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오늘 건물이라는 담아내는 그릇을 먼저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거기에 합당한 교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구성원들이 없으면 그 건물만 남아요. 그 부동산 때문에 그 현지 선교사와 또 리더십들이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또 그걸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논리적 우선순위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한국에 오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선교를 할 때에 늘 언제나 그런 논리적 우선순위를 한 번도 놓치고 살아간 일이 없어요. 자, 두 번째,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 선교는 교회가 한다는 이 말은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언어적 능력을 잘 구비해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요? 그래야 준비된 언어로 설교를 하죠. 그래야 준비된 언어로 그들을 양육하고 세우죠. 그래야 그들이 교회로 서죠. 그래야 교회가 생성되는 거죠. 우리가 자꾸 건물이라는 담아내는 그릇을 자꾸 떨쳐버리고 사람, 믿는 자들이 봐도 교회다, 이 개념을 가지고 갈 때에 오늘 우리가 선교 가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방향성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러분, 보내는 교회와 나가는 선교사의 신학과 세계관이 그리고 사역적 목회 방향이 같아야 되겠죠. 공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내는 교회나 나가는 선교사나 신학과 세계관이 달라지게 되면 결국은 사역을 그냥 1, 2년만 하고 이제 협력을 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 현장은 항상 같은 신학과 같은 세계관을 공유할 수 있어야 잘 소통이 되고 협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선교는 교회 세움이다. 제가 좀 파송이라는 말과 여러 가지 좀 단어를 좀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파송교회, 파송선교사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그러면 이 파송이라는 이 의미는 보내는 주체가 뭔가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걸 말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령께서 이 일을 명령하셨죠. 그리고 교회는 단지 그들을 보내는 기관으로 역할을 해요. 그러니 오늘 그들이 선교사가 교회가 뭔가 정해놓은 목적, 목표, 교회가 정해놓은 정책 이런 것들을 따르는 일이 선교사의 어떤 일과 사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주객이 전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서는 이걸 지금 급히 해야 되는데 이것과는 전혀 다르게 한국 교회가 원하는 파송의 목적에 맞는 일들로 잘못 갈 수 있다는 거죠. 파송은 저는 좀 다른 말로 보내어서 내가 나가게 되는 선교사는 하나님 성령에 이끌려서 나가는 거죠. 그런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그 확신, 그 인식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파송교회나 파송선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파송받은 이 교회가 선교사를 보낸다 하는 의미에서 보내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 파송받은 선교사가 바로 보내는 교회를 통해서 나간다는 의미에서 나가는 선교사, 이런 개념이 성경적 개념으로 볼 때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제가 제안하는 바죠. 여러분, 그러니까 선교사는 이 교회 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예속이 돼요. 그러니 교회는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형태로서의 보내는 선교 기관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선교사님도 나가는 선교사님으로서의 위치를 가져야 되겠죠.
그런 의미들을 서로가 잘 정리해 놓는다면 아하, 선교는 교회가 합니다. 이 말은 선교사님을 옥죄거나 또는 교회가 그들의 맞는 입맛에 맞는 정책을 세워놓고 여기에 붕어빵처럼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만들어내게끔 하는 그런 제안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잘 이해할 때에 오늘 우리가 선교를 하는 방향도, 선교사님도 그런 선교를 하는 목적도 제대로 이해되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선교가 되겠죠. 제가요 키르기스탄에 선교를 간 지 여러분 2007년에 제가 갔었어요. 제일 마지막에 갔던 때가, 그때가 분당 샘물교회가 아프가니스탄에 이렇게 피랍이 되었던 적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다음 주에 내가 청년부 설교 또는 청년부 행사를 마치고 가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3일 전에 그 해당되는 우리 그 부장 장로님하고 함께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자, 이 해당되는 이 장로님은 그래 나름대로 합리적인 생각과 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꼭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번 선교는 좀 이렇게 취소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셨어요. 장로님이 가서 이제 말문을 엽니다. 목사님, 안전의 문제도 있고요, 항공료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를 생각하면 차라리 이걸 돈으로 붙여주는 게 훨씬 이번에는 유익하겠습니다. 목사님은요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호통을 칩니다. 장로님, 선교하는 게 무슨 어디 소풍 가는 겁니까? 해외여행을 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모든 것을 내놓고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금 목숨을 지키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그런 이유로 가지 않는다면 얼마나 선교사님들에게 상처를 줄까요? 이때가 가장 안전한 때입니다. 이때가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선교하는 이 일에 함께 쓰실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 했던 이 말씀이 제 내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선교는 교회가 합니다 하는 이 성경적 명제를 잘 우리는 이해해서요, 좀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뭐 여전도회나 또 여러 가지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시는 분들에게 좀 선교비로 보태스라고 주시면 오실 때 뭐 기념품 이런 거 우리 서로 바라지 말자고요. 가시는 분들도 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뭔가 당위성을 가지고 뭐 물건을 사거나 이런 것도 또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거를 통해서 서로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선교 가는 분들도 좀 집중적으로 그쪽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시는 분들도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제안하는 선교는 교회가 합니다, 성경적인 교회론 또는 성경적인 선교관, 이건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건강한 그런 성경적 선교관을 가졌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해놓고 또한 그것대로 했던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월교회가 건강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이 선교사역에 대하여 그저 헌금을 하고 그저 우리가 그 마음에 애씀이 선교사역을 다한 것이 아니라 좀 우리가 더 어린 나이에, 좀 더 우리가 더 젊었을 때에 이런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권면해서 그들 이끌고 좀 보낼 수 있는, 또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선교 사역으로, 선교 정책으로 건강하게 우리 사월교회가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